주일의 힘씀 회복의 달인데 하나님께 들음과 따름이 하나 되어서 순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호람대오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아버지 하나님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표가 성장 성숙 치유입니다. 주님의 숲에 심겨진 행복한 나무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가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신 차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사람이 아닌 영혼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인 것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 주의 힘씀 회복의 달입니다.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8월 주제가 내려가지 말라.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오늘날 애굽은 어디다? 죄악이다. 죄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주 바벨론 영원한 표어가 되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인데 에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치시고 유다 백성들을 쳤던 교만한 모든 자들을 다시 다 되돌아가게 하고 정리하고 안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들인데,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내려가지 말라. 죄악으로 가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출애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 순간 해야 된다고. 매 순간. 역사적인 사실로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잘못된 것 가운데서 출애굽, 출바벨론, 출세상, 출죄악,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8월 한 달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4절에서 64절까지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시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야는 병참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어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레미야서 말씀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냥 있었던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구약 성경이 된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오늘날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찢어내고 새롭게 새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내가 애굽에서, 죄악에서, 바벨론에서 탈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월 주제 우리가 내려가지 말라라는 큰 주제로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으니까, 남유다가 망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힘이 있는 애굽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내려가지 말아라. 지금 내가 왜 너희들을 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때리고 있는데 너희들 또다시 그곳으로 쫓아가서 그곳이 망하게 될 때 또 함께 망하려고 하냐. 내려가지 말라. 두 번째, 애굽이여 망하였도다. 교만 때문에. 세 번째,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여기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돌아갈 장소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우리 다윗이 언제나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았는데 오늘날 신약으로 와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 앞에 십자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지팡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막대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우리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속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애굽으로, 죄악으로. 그러다가 거기서 꼭 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흥하고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새싹이 돋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우리가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옮겨갈 때마다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된다면 그곳은 쉴만한 물가요,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구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그곳. 그래서 바벨론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 에레미야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봐 보세요. 칼로 사용되는 나라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도 될 수 있고 다른 나라도 될 수 있고 힘 있는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칼로 사용되어질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입니다. 바벨론이 겸손하지 못하고 막대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휘두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막대기가 되고 뻣뻣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들의 사용 용도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패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패망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바벨론의 패망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되돌아보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비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패망까지 내다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모든 걸 내다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저도 예전에 선교할 때 보면 선교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선교팀들하고 특히 의료 선교하거나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먼저 그곳에 가셔서 다 일해 놓아주세요. 할렐루야. 다 해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양을 할 수 있지. 나는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실마리를 잘 못 찾아요. 아무리 준비했다 해도 뭔 일이 터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파가 첫 번째고 오메가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만히 구약성경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쉼표로, 하나로 뭔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점들이 딱딱딱딱딱딱 모아지면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 우리 고등부 이제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우리 와이프하고 예수님의 점, 지저스 포인트라는 전도 행사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얘들아. 주일날 모시고 오지 마라. 주일날 데려오지 말아라. 그냥 토요일날 데려와라. 왜?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무슨 생각하느냐. 너 이놈 새끼 너는 그냥 다 알고 나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적으로 왕따 시켜버려. 친구 데려와가지고 주일날 앉혀놓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점을 찍자. 매주 토요일마다 점 찍으라. 여기다 교회다가 토요일마다 주일날 오지 말고 점을 계속 찍다 보면 우리 프린터에 보면 작은 점들이 따따따따 모여져가지고 옛날 도트 프린터죠. 막 끽끽끽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 처음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해 놓으셨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마침표를 찍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유다를 징벌하기 전에 유다의 회복까지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릴 때 절대 그냥 너 죽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우리 옆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죽어라 때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안 그래요. 말씀 보니까 그래요. 말씀 보니까. 역사의 구약 성경 역사나 신약을 보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때리시는데 다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때려요. 그 가장 큰 길이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 구원의 길. 그렇게 힘들게 나를 때리시고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는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길 하나, 십자가 길을 딱 만들어 놓으시더니 그 십자가 길을 통과하는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가고 은혜의 길로 가게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다 옆 사람이 합시다.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나는 왜 힘드나?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 카드만 쓰나? 마이너스만? 그렇게 얘기해 봤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 야, 마이너스를 주디? 목회자는 마이너스 안 주는데. 무슨 신용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쓰냐? 야, 너 감사해라. 아니, 대출했어요. 대출을 해줘? 감사해라. 감사해라.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계획을 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점이요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화살표 시작. 하나님은 백성의 잘못을 벌하시지만 징계의 시간을 두십니다. 반면 바벨론의 멸망은 시한이 없는 영원한 피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 아프다? 힘들다? 내가 너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때리시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조용한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채찍질 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해 놓을 거야 라는 또 다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있고 권력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 다 쓸어버렸던 그 나라가 나중에는 영원한 패망.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요, 내일의 기쁨과 소망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좋다가 영원한 패망보다는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나 되게 이 왼수 같은 것이 좀 힘들게 해도 멀리 내다본다 이 말이죠.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는 소망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뭐예요? 오늘 맨날 결혼식처럼 좋아. 행복해. 그런데 미래가 암울해. 아니죠.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미래가 행복하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그 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자,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벨론의 큰 소리가 어떻게 파멸의 소리로 변하느냐. 여러분, 요즘 큰 소리 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바벨론도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큰 소리가요, 울부짖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 파멸의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봅니다. 54절, 55절.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하나님은, 자, 화살표 시작. 하나님은 교만의 큰 소리, 요란한 소리를 반드시 침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믿어야 그 힘들게 하는 진짜 있잖아요. 요즘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 치죠,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침묵하는 소리로 싹 조용해집니다. 울부짖는 소리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요.
힘있다고 했던 애굽, 힘있다고 했던 바벨론, 힘있다고 했던 암몬, 힘있다고 했던 모든 나라들이요 다 무너집니다. 오로지 살아남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마음속의 나라라고요. 우리 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 마음속에 정말 이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순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죠. 능력이죠. 나 잘났다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 믿음이시 말고요. 믿음 없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뭐 그래도 그런 사람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세상만 바라보며 나 힘 세다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오늘 보면 영원한 형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 속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날 역사 속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마음 가지지 않고 바벨론의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잖아요. 반드시 파멸하는 소리가 다가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늦나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나중에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천년이 하루 같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오길 바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지 뭐. 우리 그렇게. 자, 두 번째. 바벨론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킨 분은 누구셨느냐? 56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활용하시지만 그 말씀 봅니다. 56절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중에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는지 모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켰어요. 애굽도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에집트도 그 큰 나라를.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켜요. 제국주의가 돼. 제국이 돼요. 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바벨론이. 문명이 됩니다. 문명이.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멸망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옆 사람이 당신이 대단하십니다.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봐봐요. 그 조그만 나라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해. 우리가 어디 침투한 적 있습니까? 어디를 뭐 우리가 힘이 있어야 어디 나라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뭔가 할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막 나라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아이고 안 돼요. 이게 우리는 평화와 기도와 언제나 누가 때리면 그 손을 갖다가 부드럽게 붙잡아 버려야지.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그렇게 사는 나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강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화살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심판받은 이유는 자기 위에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교만 떨지 마라. 여러분 뭐 이 뉴스에나 막 그러면 그냥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만 떨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왜? 하나님은 절대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대한민국
큰 대자지만 그러나 그 지구 속에서 오로지 신앙과 기도와 정말 정성과 마음 다해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은 힘은 어디 있느냐?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이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진짜 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애굽이었습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신인 줄 알아. 신. 황제. 로마의 황제. 신과 똑같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황제를 부를 때 주여 불렀어요. 주여라 그랬어요. 너 주여라고 불러라 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데 황제를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죽어갔던 감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사라지면 반드시 바벨론처럼 폐허가 되리라. 오늘날 수없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패망이 아닌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이 힘듦을 이겨내고 소망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나눔의 말씀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난 맛에 떠드는 소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임할 때 맥을 못 춥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러시더라고요. 반드시 그래요. 목회자든 그 누구든 신기하게 자기 잘난 맛에 떠들잖아요. 나중에는 반드시 맥을 못 추게 반드시 만들어요. 신기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내 잘난 맛에 좀 떠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많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욕을 함부로 하는 목회자라든지 신앙인인데 막 욕을 마음껏 하고 그런데 그게 도대체 신앙인지 여러분 웃긴 것도 좋고 욕한 것도 다 좋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힘들어도 우리는 꽃을 피우지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요 하나님 심판받고 맥을 못 추게 돼요. 두 번째 시작. 만왕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위세를 떠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우리 대통령도요, 우리 정치인들도 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선서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내가 겸손히 해야지.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 얘기합니다. 딴 말 아니에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에 보면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거짓 선지자 무당들입니다. 함부로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절대 함부로 말하잖아요. 왜? 백성의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나라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함부로 말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 병든 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로마 군병들에게도 자신에게 십자가 지게 하고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화살표 시작.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시라는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이란 말이죠.
제발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에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 주권자입니다. 봤잖아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위에 올라가 있어도요, 힘 있어도요, 아니요. 진짜 우리의 주권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전달한 예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이 멸망한 유다 나라에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인데 이제 이 나라가 망하기 전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망하기 전이에요. 거의 6, 7년 전에 에레미야가 미리 이 얘기를 합니다. 6, 7년 전에. 남유다가 언제 망하냐면 주전 588년에 망해요. 근데 거의 596년 정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데 오늘 이 말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60절, 62절 시작.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어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벨론이 최고에 올라가 있는데 거의 6, 7년 전에 에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기고만장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패망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국의 왕이 하나님 위치에서 왕 중에 왕이나 된 것처럼 세상의 힘을 과시하며 교만하게 군림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목을 꺾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이 목이 예전에 목이 많이 길었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승모근이 올라오더니 절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 목이 굳은 것 아닙니다. 부드러워요. 인사 잘합니다. 근데 목이 점점 뻣뻣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꺾으신대요. 바벨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너는 우리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도요, 너는 내 칼이야. 하나님의 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칼을요, 칼집에다 딱 넣어버리는 순간 그 칼은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칼을 휘두른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본인이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 칼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보니까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소망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어수선한 때에 혹시라도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씩 준비해 놓는다면 그때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악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절대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거든요. 살려야 되거든요. 악이 없어지면 그 생명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그 악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애굽이 사라져야 살고 바벨론이 사라져야 백성들이 사니
성경에 보면 모든 악들을 다 처리한단 말이죠. 다시 세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공하고 교만해서 권력자하고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막 큰 소리, 바벨 오늘 말씀처럼 큰 소리라는 것은 이제 그 주석에 보면은 교만한 소리라고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 교만한 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은 큰 소리가 교만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우는 소리로 바뀌게 되어진다. 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웃으며 기뻐하고 소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패망까지 내다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백성들을 어떻게 채찍질하고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세울까라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승리의 깃발이라. 그러면 승리의 깃발 들어야죠. 그럼 그냥 딱 잘 품고 계셔 보세요. 나중에 다 듭시다 하면 들면 돼요. 하나님께 들자 하면 들으면 돼. 두 번째 시작.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연망은 처음부터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한시적인 징계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여기저기 말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또 아니면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나는 또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안세영 선수, 우리 광주의 광주 체중 최고 나주에 태어나가지고 한마디 정말 위로해주고 싶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아라. 힘내라. 용기 내라. 네 길을 가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때리시지? 그걸 알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알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때릴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부모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때린 걸 아는 순간 부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나를 때리시고 내 자녀는 때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차라리 나를 때리시고 이제 내게 모든 걸 때리신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는 축복으로 변화되어서 내 징계가 은혜로 변화되어서 은혜의 강물로 우리 자손들에게는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도 축복이고 감사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픔이나 우리들의 이 고난은 완벽한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으심, 하나님의 양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이리가 저리가 하고 톡톡톡톡 때리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화살표 시작.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릇된 세속 권력에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굴하지 마라. 마음으로 언제나 저도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항상 마음속에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항상 정확해요.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도 구원하시고
그런데 생명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힘들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 이건 하나님은 절대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에 굴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붙들면서 이제 승리의 깃발을 딱 들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시작.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하신다. 가정도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딱딱한 땅 가라. 왜 가라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하더니 왜 거기를 계속 가라 없습니까? 옥토 만들려고. 하나님 하신 일이 회복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왜 내리십니까? 회복하시려고. 왜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우리를 향해서 흘려주십니까? 우리의 영혼 회복해 주시려고. 왜 주님의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의 딱딱한 살, 딱딱한 영혼, 딱딱한 밭, 이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서 회복하시고 이제는 거기에 소망을 심어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주변에 바벨론이 많습니다. 세계도 많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잘되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들어와 이제 다가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됨이 아니라 잘됨, 복됨,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예배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이 나 추워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위에 한 건물이 하나 더 있어서 뭐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 교육 본당이 많이 더워요. 아까 오면서 느끼셨죠? 이제 에어컨 하나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일 고치고 나면 이제 내난방 잘 될 거예요. 제가 빨리 알았으면 여러분 그 더위를 많이 좀 잘 이겨냈을 건데 여러분도 또 여러분이야.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다들 묻어내가 다 뭐라 그래? 올해 더위가 많이 더운가 봅니다. 근데 고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제가 너무 묻어내가지고 죄송하고 아이고 이 더위 또 이게 더위를 잘 이겨내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더위 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반드시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교만하고 힘있고 권력을 펼치는 그 세력들을 바라보면서도 정신 바짝 차리며 하나님 마음 바라보며 영혼 다해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